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강조하며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도 예배 기도 중에 함께 고백해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에 여러분이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모평 후에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현상을 보며 아직 다 안 왔네요. 그렇죠?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온 것 같은데 아직 다 못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타라고 하죠. 지난 5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정확히 모평 4일 전, 제가 평소 매주 예배 출석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왔나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요. 그런데 유난히 5월 마지막 주에 유난히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뭔가 깨닫고 결심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면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우리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친구들이 점점점 많이 오니까 실제로 지난 3월과 지난 5월을 비교했을 때, 지난 3월에는 100명 초반대 이렇게 현장 예배 8시, 10시 이렇게 합쳐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5월쯤 되니까 한 140명, 이렇게 거의 150명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별로 안 놀라는데 진짜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추세면, 이 추세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점점점 많이 오니까 와, 조금만 더 있으면 제한한 인원보다 넘쳐서 다른 부서들처럼 예배실 밖에 모니터 설치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겠구나. 우리 선생님들 좀 불편하시겠구나. 학생들 많이 오면 선생님들 밖에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TV 뉴스에서 취재를 나오겠지. 특별 뉴스입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 고3 수험생부 예배인데 매주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차고 넘친다는 특별 뉴스입니다. 그 뉴스를 보시고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오시겠지.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겠지. 선물에 간식에. 저는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여기까지 제가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그런데 현타 점점점. 지난주 예배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일단 온라인 예배 드린 것으로 확인된 우리 16명의 학생들에게 제가 전도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갖고, 지난주 온라인 예배 드린 학생들 한번 이름하고 연락처를 좀 확인을 해주세요 해갖고, 평소에는 부담되니까 제가 직접 제 이름으로 제 번호로 안 보내는데 그 16명에게 제가 문자를 다 보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린 것으로 확인된 친구들, 잘 지내죠? 이민영 목사예요.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고 현장 예배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와 소망과 바람과 달리 한 명에게 단문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곧 다가올 기말고사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단문이 왔어요. 한 명에게. 감동, 눈물 쏟아질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나 단문 안 보냈는데. 괜찮아요. 내가 이름 다 갖고 있으니까. 제가 기억력이 참 보기와 다르게 조금 좋아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라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지치고 힘든 고3 수험생 이 시절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잘해도 지치는 거 아시죠? 힘든 거 아시죠? 왜요?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저도 이 마음 잘 알아요. 공감 안 하는 눈빛은 뭐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 상문고등학교 나왔다고. 제가 대라는 건 뺄게요. 다른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도 그거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1등이 난 1등 하는 친구들 부러워요? 나는 그 친구들 별로 안 부럽던데. 매일매일 불안할 것 같아.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왜? 2등이 쫓아오니까 불안할 것 같아. 이것도 다 모르죠, 그렇죠? 한 명만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 네.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지쳐요. 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노력해도 쑥쑥 안 오르니까, 생각만큼. 이 마음도 제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결국 이래도 지치고 저래도 힘든데, 그런 고3 수험생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지치고 힘든 건 모두가 마찬가지, 매 한 가지. 그런데 힘드니까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충전해야 되는데,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보고 있니? 듣고 있니? 허리 펴고 좀 앉아. 똑바로 앉아. 어떻게 이러고 예배드리니? 다 보이는 거 알지? 네. 허리 펴고. 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지금 몇 명 들어와 있나? 네. 네. 아무튼 뭐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 예배 못 왔겠지만, 관통하는 은혜, 끝나고 나서 모니터 끌어안고 우는 은혜가, 펑펑 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지난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리즈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라고 하는 것은 깨우쳐서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2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2번째는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에 마지막 순간이 있다. 반드시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 핍박받고 고난받고 짐승의 밥이 되어 형장의 이슬이 되어 신앙을 지키다가 사라지는 그 성도들을 향해, 괜찮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늘, 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은 환상 중에 빛나는 천국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문고리가 금이다. 바닥이 보석이다. 별로 이렇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장차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2가지만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간들, 여러분 영원히 이 시간이 곧 지속이 될까요? 아니죠.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원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수능 공부하다 가니? 아니잖아. 그렇죠?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마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향해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닌 환상 가운데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들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남아 있냐면 터키 여행 필수 관광 코스로 남아 있어요. 흔적만 남아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은 7교회 보낸 말씀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주시는 이 2교회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7교회 다 하려면요 1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괜찮겠어요? 네. 은혜 받을 준비하다 갑자기 좀 막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온다, 그렇죠? 설마 그러겠니? 이렇게 바쁘신 분들 오셨는데,
두 교회만, 7교회 중에 두 교회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셀주크 지역이라고 해요. 현재는 웅장한 유적만 남아있는 이 에베소, 이곳은 1세기 말 당시 소아시아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 신전, 세계사 좋아하는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 알고 있죠? 이 아르테미 신전 흔적만 남아 있어요. 흔적만.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 그 이후에 디모데가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몇 가지 칭찬의 메시지를 먼저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우리 자막을 준비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세요. 읽진 않지만 6절 말씀에도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즉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 보통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하는 4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에서 엄청나게 막 폭풍 칭찬을 막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 담임 목사님이요 후임으로 디모데 목사님이 사역한 교회였으니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했을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맹이가 빠진 사역, 핵심이 사라진 섬김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처음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부족해요. 신혼 초에는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항상 싸움이 시작이 되기 전에는 아내가 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싸우든 이 멘트로 아내는 시작을 해요. 오빠 변했어. 이 멘트로 모든 싸움을 시작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색을 하며 오빠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더 잘해야지. 지금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오케이, 너희들이 훈련도 잘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뜨겁고 봉사도 잘하고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오케이 좋다. 그런데 영혼이 없어, 영혼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진짜 무섭고 위험한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한순간에 식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뜨겁게 막 사랑, I love you, 막 뭐라 그래야 돼, 말이 안 나오네. 막 하늘에 막 별도 다 따다 줄 것처럼 막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 어느 노랫말 가사처럼 잘 들어보세요. 영어인데 Ain't no other that can sweep you up like a lover. Straight up I got ya, making you fall like that. But
네, BTS. 알아들으셨어. 우리 권사님이 이 지저분한 발음을 알아들으셨어. 네, 이 BTS 버터, 네, 버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 어느 누구와도 달라. 너의 마음을 훔치는 강도처럼 그래. 넌 내 거야. 널 푹 빠지게. 사랑할 때 이렇게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이렇게 간절했던 그 첫사랑이 서서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누구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듣고 실천해야 할 주님의 음성이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 여러분도 목이 쉴 정도로 마음을 다해 찬양했던 그 순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뜨겁게 찬양하고 막 목소리 높여 막 목이 쉴 정도로 막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양, 오늘 이 마지막 찬양 진짜 무서운, 진짜 대단한 찬양인 거 알죠?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5번 반복했냐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목숨 거는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안 따라한 친구들이 있었고 찬양팀 선생님이 계속 반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내 생명 주님께 진짜 대단한 고백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한때는, 그렇죠, 소시적에는 바짝바짝 뛰면서 막, 여러분 올해 여름이 점프 피터예요. 점프 피터, 그렇죠? 여러분 10년 전에 이 내용 가지고 배웠던 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기억 날 거예요, 그렇죠? 네, 점프 피터. 예수님 제자 12제자 시리즈 베드로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이 노래 주제가도 알죠, 그렇죠? 점프 피터, 그렇죠? 네, 점프 피터 점프. 네, 이 노래는 굉장히 잘못 들으면 무서운 가사처럼 들려요. 피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네. 피를 네. 와, 이것도 반응이 없다니. 자네 눈 뜨고 자네. 네. 베드로 말씀을 여러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막 바짝바짝 뛰면서. 네, 불과 6개월 전에 고등 1, 2부에서 넌 제가 이렇게 부서실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둘러봐요.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니들 안 그랬는데 뭐 잘못 먹었니? 네. 네. 근데 여러분 수양관 가면 그렇게 달라진다면서요. 고3부 특별히 수양관 가면 막 눈물 막 콧물 막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리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죠? 네, 그런다면서요. 근데 올해도 수양관은 못 가지만 아무튼 그 순간 그 뜨거웠던 그 마음들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심장 떨리는, 가슴 떨리는 그 순간, 오늘도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심장이 다시 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집에서 이러고 놀아요. 저 집에서 아가들하고. 예진아, 아빠 심장이 뛰어. 이러면요 딱 와요. 소리가 나니까. 한참 이렇게 듣다가 에이, 입으로 내는 거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심장이 다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뜨거운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과 같은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 그렇지?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이 친구들, 예배 내내 기도를 하는 친구들, 세상에 어디 1시간 내내 기도해. 이렇게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책 보면서 놀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교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7교회 중에 칭찬이 하나도 없는, 단 1일도 없는 유일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얼마나 부족하길래 칭찬 하나 없이 책망만 있었을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도 그 지명을 그대로 써요. 터키 남서부에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위치상 아시아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고요.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의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처럼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이. 이 지역은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면 물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차가운 물을 받아서 써야 됐고, 그리고 북쪽으로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온천수를 받아서 써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분, 수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들이, 골로새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원래 찬 물이었어요. 찬 시원한 물이었는데 그 긴 거리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이 찬물이 어떻게 됐을까? 미지근해졌어요. 여러분, 그 뜨거웠던 온천수가 어떻게 됐을까?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야,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책망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척 스윈돌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도시와 교회는 대단히 부자였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내면의 덕은 벌거숭이 상태였다.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소유한 것이 많고 건강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풍요로워지면 여러분, 그만큼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부족한 게 많고요, 몸과 마음이 연약하면요, 주님만 의지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만 더 사모하고 하는 그 마음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이 호된 책망은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귀 기울이며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할 처참한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 보았을 거예요. 광주에 있는 한 재개발 건물이 붕괴되어서 하필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필이면 그 시각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덮쳐서 수많은 분들이, 이어지는 뉴스를 보니까 누구는 옆에 있다가 누구는 살고 누구는 가족 중에 목숨을 잃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면, 딱 한 가지,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우리는 10년 뒤를 계획하지만 우리는 3년 뒤, 5년 뒤, 20년 뒤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대박 날 거야, 이렇게 살지만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 이걸 지금은 이 시험 입시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 제대로 잘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새 차원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반대로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 하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 잘 들어보세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새 차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